새벽 제단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절로 5절입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흉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룻기,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함께 보았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룻기 말씀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룻기 1장 첫 절 그 1절 말씀을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 룻기가 기록된 이 배경에도 이 사사 시대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그 사사 시대, 뭐 정확하게 그 사사가 누군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분명히 시대적 배경을 보면은 사사가 존재하던 그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을 분배를 받고서 그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을 때인데, 우리가 이미 앞에 사사기를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때는 거기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물론 사사가 있긴 있었죠. 근데 그 사사가 있었지만은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것처럼 사사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듣는 것 같다가도, 또 사사가 죽고 나면은 언제 그런다는 듯이 또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약속을 붙들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그걸로 인해서 또 이방의 여러 주변의 족속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지요. 근데 바로 이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동일하게 이 룻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사사 시대, 그 사사가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 이 룻기에 나오는 여러 이제 인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느 한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다라는 말은 당연히 유다 지파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그 유다 지파에 속한 어느 한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뒤에 보니까 엘리멜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의 그 가족들, 식솔들을 데리고 그 땅에
흉년을 피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를 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질 않고 흉년이 되니까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가서 거기에 빌붙어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가족이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은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 이름이 나오미이고,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각각 말론과 기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 엘리멜렉이라는 자가 나오미와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의 이름, 이 말론과 기럨이라는 이름이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알기로 일반적으로 그때에, 그 시대에, 그 구약 시대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집에 자녀가 생기면은 그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여러분 어떤 이름을 짓겠어요? 당연히 좋은 의미의 이름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 집안, 그 가문에 내려오는 어떤 그런 전통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와 연관해서 그 이름을 짓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이름을 지어주는데, 자식의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이름을 좋은 의미와 그리고 자신들보다는 훨씬 좀 나은 그런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은 이름이 말론과 기럨인데 이 의미를 찾아보면은 말론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아주 힘없고 병약한, 그러니까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날 때부터 상당히 조금 이 병약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 자체가 이렇다 이 말입니다. 이름에 담긴 의미가. 뿐만 아니라 그 둘째 아들인 기럨이라는 이 이름도 뜻이 아주 나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 집안에 기둥 같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각각의 이름이 첫째는 아주 힘이 없고 병약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둘째는 너무너무 나약한, 뭐를 좀 헤쳐나갈 만한 그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너무너무 나약하고 뭘 제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굳이 이렇게까지 이름을 지을 필요가 있었을까? 아마도 어쩌면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짐작컨대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엘리멜렉과 그 나오미가 어쨌든 거기에 거류민으로 살았으니까 이방인으로 살았던 것 아닙니까? 객으로 산 거죠, 한마디로. 그죠? 거기에서 좀 살아보겠다고 정착을 하긴 했는데 그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흉년을 피해서 좀 그래도 좀 나은 삶을, 행복한 삶을 살아보겠다라고 모압의 땅까지
전혀 연고도 없는 모압 땅까지 가서 살았는데 그 땅에서조차도 제대로 살 수 없었던,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 땅에서 낳은 자녀들의 이름들도 이와 같은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왕이면 좀 희망차고 좀 복되고 좀 미래가 있는, 그죠? 소망이 있는 이런 이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삶이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었으면 그 땅에서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겠냐 이 말입니다. 곧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에 나오미의 남편 그 엘리멜렉은 일찍 죽습니다. 그 땅에서.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원인은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일찍 죽어요.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생명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살아보겠다고 좀 더 한번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떠난 곳에서 엘리멜렉은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수보다도 더 짧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 이후에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이 모압 여인을 맞이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마지막 5절 말씀에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한날 한시에 죽었는지 아니면은 시간의 차이를 두고 죽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그 이름대로 참 병약하고 나약했다라고 하는 그 이름대로 이 두 아들도 죽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두 아들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주신 연수가 있을 터인데 그걸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고 죽었다라는 사실. 결과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식솔들이 누굽니까? 집안의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남아있는 건 그 시어머니가 되는 나오미하고 모압 여인 두 며느리만 남게 된 거죠. 그야말로 참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졸지에 과부가 된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남편이 없이 살아가야 되는. 며느리 두 모압 여인들도 그렇지만은 이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들이 고향을 떠나서 먼저 이방 땅인 모압 땅까지 갈 때만 해도 그래도 두려움도 있었지만 기대도 있었고 소망도 품었겠죠. 인간적인. 근데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자신들이 그 유다 땅에 그 베들레헴 그 땅에 살 그때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 맞닥뜨려졌다라는 것. 이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남편도 없어. 과부지요. 거기다가 자기가 살고 있는 땅, 고향 땅도 아니라 이방 땅이지요. 객이란 말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그들이 유다 땅을 벗어나서
모압 땅으로 갔다라는 게 뭘 말하겠어요? 그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땅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버렸으니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것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를 떠나서 객이 되어서 모압 땅에 살았으니 그들은 고아와 같은 자들 아닙니까?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오미는 어떤 신세입니까 지금? 첫째는 남편을 잃어버려가지고 남편이 죽어버렸으니 과부가 되었고, 둘째는 자기가 살던 고향 땅도 아닌 그 이방 모압 땅에 가서 살고 있었으니 나그네였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버리고 떠나서 가버렸으니 고아가 됐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그 구약시대에 고아와 과부와 객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 사회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열악했던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죠? 지금 나오미가 그 신세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나오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를 보면서 뭘 봐야 될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룻기를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보게 하실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결국 이와 같은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은 아니죠.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도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 고아와 과부와 객이 여러분 왜 힘든 존재입니까? 그 시대에. 왜 가장 사회적으로도 약자일 수밖에 없고 열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는 간단하죠. 어느 누구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돌아보고 보살펴 줄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한마디로 그들의 인생에 어느 누구도 울타리가 돼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열악하고 가장 힘든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온전히 세워주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죠.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흉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나오미처럼 정말 그 인생이 거의 바닥을 칠 만큼 추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이 또 있겠습니까? 그죠? 남편 죽어, 생태 같은 두 아들들 죽어버려. 자신의 눈앞에서 말입니다. 자기는 살아있는데. 그 심정은 여러분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겠죠. 그죠?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진 같은
그런 마음이지 않았겠어요? 의지할 데도 없고 그냥 캄캄할 뿐이죠. 소망이라고는 없는 그런 인생. 지금 나오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원래 이 나오미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가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행복이거든요. 놀랍게도 그 이름하고는 정반대 인생을 지금 맞닥뜨린 것 아닙니까? 이 나오미가요. 이 여인인들 자기 인생이 이렇게까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몰랐죠. 딴에는 흉년을 좀 벗어나서 좀 살아보겠다고 떠난 곳이었는데 오히려 거기가 더 지옥 같고 거기가 더 살아가기 힘든 장소로 바뀌어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비단 나오미만의 일이고 나오미만의 어떤 모습일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우리 눈앞에 지금 나오미의 현실을 보여주실까요? 그냥 사사시대에 정말 인생이 기구한 세상 말로 참 팔자가 정말 사나운 그런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삶을 그냥 단지 그냥 우리 보고 보라고 보면서 참 측은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 룻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우리를 보라고 이 룻기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보라고, 우리 자신의 그 심령을 보라고. 내 삶은 지금, 내 인생은, 내 심령은 지금 풍년인지 흉년인지 어떤 상태인지를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나오미인들, 아니 이미 죽어버린 그 남편 엘리멜렉도 그렇고, 그리고 그 땅에서 이 유대 사람들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했던 이 모압의 두 여인 오르바와 이 룻도 마찬가지겠죠. 모두가 말이죠. 각자 자기들 생각에는 뭔가 좀 소망을 가지고 뭔가 좀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았을까요? 각자 나름대로 소망을 가졌겠죠.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같은 경우에는 아우 지금 이 유다 베들레헴 이 에브랏 이 땅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래도 좀 다른 데로 가면은 좀 낫겠지. 그런 소망을 가졌죠. 모압의 두 여인도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하게 자기 모압 땅에 있는 모압 출신의 남자들이 좀 많았겠어요? 그럼 뭐 한다고 여러분? 이 유대 땅 객으로 온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을까? 그래도 나름대로는 그죠? 지금 현실은 힘들어도 미래는 뭔가 좀 낫겠지 라는 어떤 기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각자마다 아마 여러분 마음에 품고 있는 기대, 소망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그 소망과 그 기대가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오리무중이고 여전히 분별이 안 되고 여전히 답답하고 무릎에 힘도 자꾸 떨어지고 주저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엘리멜렉도 그렇고 나오미도 그렇고 이 두 아들도 그렇고 결국 여러분 엘리멜렉이나 두 아들은 이미 죽었잖아요. 남아있는 자들. 이 나오미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을까? 글자가 들어 여러분 뭐 죽지 못해서 사는 거겠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 살겠죠. 나는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왜 각자의 인생에 이렇게 흉년이 찾아왔을까? 엘리멜렉 집안도 그렇고 이 모압의 두 여인, 이 며느리가 되었던 이 두 여인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왜 이런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을까? 좀 풍요롭고 여유 있고 그렇지 못한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고 괴로운 이런 시간이 찾아왔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딱 한 가지 원인이 있더라고요. 그 인생의 흉년이 들게 된 원인. 그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의 그 약속을 버리고 떠난 인생은 결국 흉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아이고 여기보다는 좀 더 낫겠지. 뭐 하나님을 믿어봐야 약속을 주셨는데도 뭐 이루어지지도 않고 언제 될지도 모르겠고 당장의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멀리 있는 저 하나님 의미가 없더라는 거죠. 내게 뭘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사람들이 떠나더라는 겁니다. 당장에 내가 취할 것, 내가 필요한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더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나은 것을 찾아서 떠나더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건 뭘 말하겠어요?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결정이 앞선다라는 거죠. 누가 여러분 등 떠밀었습니까? 오늘 이 엘리멜렉 집안을 여러분 누가 등 떠밀어 가지고 쫓아냈습니까? 떠나라고 고향 땅을 떠나 가지고 저 모압 땅 가 살라고? 아니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결정한 거잖아요. 환경이 힘들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이
열악을 해도 중요한 사실은 선택과 결정은 우리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떠날지 말지, 믿을지 말지, 붙들 것인지 놓을 것인지,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근데 어쨌든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떠났습니다. 그들이 선택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첫 단추를 여러분 잘 꿰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늘 우리는 그 기로 위에 있죠, 그죠? 그때에 우리가 분명히 놓쳐서는 안 될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흉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건 여러분 협박이 아니에요.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비유로 드신 것처럼 아버지 집을 떠났던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 유산을 챙겨서 먼 지역으로 떠나서 정말 자유롭게 편하게 아버지 눈치 안 보고 살고 싶었던 그 둘째 아들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 거지가 되었잖아요. 그가 결국 돌아간 곳은 아버지 집이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룻기를 보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된 그 둘째 아들을 우리가 보면 되죠. 똑같잖아요, 지금 상황이. 똑같아요. 그 둘째 아들을, 거지가 된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맞아 주셨는지를 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박대를 했습니까? 쫓아냈습니까? 욕을 하였습니까? 매를 들었습니까? 무시하였습니까? 아니죠. 품어주셨잖아요. 맞아주셨잖아요. 아들의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죠. 룻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를 오해를 합니다. 시간은 좀 됐지만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아버지를 아는 신앙입니다. 아버지의 뭘요? 아버지의 마음을요. 아버지의 진심을요. 아는 신앙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오해를 하거나 착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부모인 것처럼. 육신의 부모는 연약하잖아요, 여러분. 약속을 어길 수도 있고 감정대로, 기분대로 자녀를 대할 수도 있고 그 자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부모 자체도, 육신의 부모조차도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생이 아니시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체질과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내하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당신의 그 손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녀인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때조차도 우리는 쭈뼛거립니다. 눈치를 봅니다. 내가 잘하면은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내게 상을 주실 거고, 내가 잘못하면은 아버지는 도끼 눈을 뜨고 내게 찾아와서 매를 드실 그런 분으로 오해하거나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우리가 똑똑하든 어리석든,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실족을 하고 범죄를 하였던 그 순간조차도 아버지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 징계를 하시고 매를 드시는 까닭도 그 이유는요, 우리를 미워서 작정하고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정말 심판하시려고 매를 드시는 게 아니고, 징계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그 방법을, 그 수단을 사용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결론은 뭐죠? 아버지의 징계는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이고요, 징계는 그 사랑의 수단으로 행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부디 저도 여러분도 이제는 이 룻기를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